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염병이 주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역자와 악기 연주자 소수만이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침례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가 이제 충청도에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일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1896년 공주라고 하는 곳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4년 동안 예배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의 교회가 폐쇄되고, 일제치하 때의 교회가 폐쇄되고, 6.25 때 공산당에 의해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어도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일제치하 때도 6.25 때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인들 앞에서 누가 칼을 대고 예배드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협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칼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그것에 맞서야겠지만, 우리의 예배 모임이 누군가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그분의 그 표현이 참 정직한 표현이고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잠깐 예배를 한 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을 중단한 것이죠. 예배 모임이 칼이 되는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모이는 예배가 아닌 오늘과 같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의 어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고, 그것은 매우 합당한 상식의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째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돼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은 전염병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가 지금 몇 분 안 계시니까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고 카메라에 두자니 굉장히 또 불편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주는 깨달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소중함.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러분 잘 몰라요. 누군가 늘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먼 길을 떠나거나 혹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할 때는 먹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마스크에 대한 소중함을 다 느끼고 계시죠? 늘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지만, 이것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꼭 필요할 때가 되면 마스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때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생각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이 일쑤였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째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가 중단되고 대체되면서 온라인으로 늘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늘상 교회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했던 것이, 교제를 했던 것이, 식사를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적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국가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래쪽 일본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목교회가 많다 그랬죠. 무목교회.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저처럼 젊은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젊은 목사가 소중해요. 목회자 있는 그 목회자 자체가 소중하다고요. 일본에서는 목회자의 소중함을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예배당을 폐쇄할 때에 주로 소방법을 들이댑니다. 소방법. 그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방법 갖다 대면요, 여러분 문 안 닫을래 안 닫을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문제 터졌을 때 롯데가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소방법 갖다 대는 거예요. 소방법. 영업 못하게. 영업 못해요. 결국은 법이라는 잣대로 말미암아 중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되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의 교회 성도들은 뭘 느낍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봐요. 와, 어쩌면 한국도 소방법, 방역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날도 올 수도 있겠구나. 혹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종교 신앙 자체를 핍박합니다. 신앙의 자유, 그 소중함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 이 소중함, 이것은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있을 때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도 다 있으니까 부서별로 담당 우리 사역자들이 이번 주에는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락을 좀 하고 건강은 어떤지 이렇게 좀 연락을 해라, 이런 제가 좀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연락도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번 저는 깨닫게 되는데, 다른 교육자들은 한 20명, 30명 정도에게 연락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 우리 은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홍재명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또 우리 어르신 실버 어르신들에게도 전화를 다 드렸고, 그리고 작년부에게 전화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60명 정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거의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몇 분 정도만, 제가 아주 친한 분 몇 분 빼고는 다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늘 옆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걸 제가 요즘에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빛소교회로 보내주셨을까. 또 어느 분과는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쩜 빛과 소금의 교회 오셨는지 참 제가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참 귀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기 시작하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전화하면서 더욱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한 주였지만 또 반대로 통화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우리 목회자를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통화하면서 먼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많이 힘들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걱정해 주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는 모습을 제가 볼 때에 저분들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우리가 한 2주간 못 만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 그 소중함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라. 교회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줄을 압니다. 이 두 번째,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평상시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떠세요? 복장이 편안한 복장이시고 또 지금 자세가 교회에서 앉았을 때 자세는 아니시죠? 좀 자유분방하죠, 공간이. 또 아이들 지금 어때요?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가 있거나 산만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밥 달라고 징징거리거나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교회 공간, 예배당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느끼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뭡니까? 공간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본질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흩어진 가정교회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당 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다른 말로 우리를 종교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예배당 중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당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당 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런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흩어질 거니까. 흩어지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흩어지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건물이 화려합니다.
인테리어에 꽤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빗소교회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공간,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중국의 교인들은 그냥 건물은 모이는 곳이고 진정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더 본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곳 안에서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혹 다른 자연재해 때문에 오늘처럼 실시간 인터넷을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녹화 방송 하시면 되죠. 자연재해로 녹화 방송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가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예배팀이 없어도, 이런 영상이 없어도 각 스스로들이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탄압을 받고 종교가 탄압으로 종교적 자유가 박탈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는 박탈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박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아무리 종교적 탄압을 해도 개인의 신앙을 탄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번 전염병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기는 교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의 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했거든요. 가정.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가 아파트 거실에서 7, 8명이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저녁에는 안방에서 모여서 기타를 치며 6, 7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가정이 교회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주는 깨달음, 첫 번째는 소중함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고, 세 번째는 오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본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랍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요? 그래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한국의 의료인들 정말 대단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꽤나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초기에 중국인 입국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한국인 입국 거부가 100개 국가를 넘었으니 외교력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할 것이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마스크 대란 뭐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 2개 준다는데 2개 살려고 이제 하나 써야 되잖아, 하나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것, 오늘도 교회 오다 보니까 약국에 줄 서 있더라고 사람들. 이번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요. 정부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태가 빨리 잠잠해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니, 그러려면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염병이 주는 깨달음 3가지 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번에 걸쳐서 전염병과 관련된 특별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신앙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 예배, 목회자, 성도, 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장소,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함과 경건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무 아세요? 이상무. 군대 용어인가요? 이상무.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상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